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가정교회 산신윤망가정 오우라 사유리라고 합니다. 현재 이천교회에서 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식구님들의 첨보 이적을 위해 서류를 입력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보 가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장부모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전보 가정에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거기에 작은 조건이라도 있다면 스스로의 위지 이상으로 하늘 부모님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인도로 2020년에 전보 이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 역사하신 하늘 부모님과 장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교회에 전도되고 나서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과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쯤 반대 목사와 가족들로 인해서 감금을 당했습니다. 아파트의 한 집에서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끔 반대 목사가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반대 목사는 선서와 원리관론을 놓고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원리관론을 가지고 조건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욕하러 목욕탕에 혼자 들어갈 때마다 정해진 페이지를 읽는 것을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21일째 된 날 항상 나의 옆에 있었던 어머니가 옆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6층이었지만 베란다를 타고 내려서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봉고차를 타고 마물 벗기를 하는 마이크로 대원이 되어서 2년간을 일본 열도를 2바퀴 돌았습니다. 마물 벗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교회에 편지를 써왔습니다. 이제 너는 죽었던 걸로 알고 있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슬픈 마음은 들었지만 그것보다 하늘과의 연결을 지킬 수 있던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물 벗기를 하고 다니는 중에 산신 윤만산 축복을 받았고 그대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는 2년간의 대원 생활을 거쳐서 가정 출발을 했습니다. 가정 출발을 하자마자 시부모님과 함께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도 경험 없이 시작한 식당이었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 찬송마저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일본의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힘들다는 말도 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교회 일본 선교사님들과도 교류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말씀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2012년에는 참 아버님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은 21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하라고 하시는데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가게 일을 쉬고 수료원에 가야 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12월 말까지 모두 끝내려면 언제 가면 되는지를 역계산을 하고 최소한 쉬어야 하는 날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오면 갈 수가 없으니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의 난관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용돈도 받지 않았었고 남편의 최저임금으로 받은 월급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는 1년간의 조건을 세워서 화장품이나 옷도 안 사고 그리고 미용실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전부 가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미용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반지도 팔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돈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모두 돈장에 넣었습니다. 한 번은 수료원에 가기 전에 돈장에서 출금을 하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돈이 저의 돈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라고 생각해서 수련비로 썼습니다. 지금도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에 목표를 12월 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렵지 않게 430대까지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부모님은 한국에 한번 오시고 나서 한국을 좋아하게 되셨고 지금은 항상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하면서 아침마다 닭을 잡았습니다. 제가 닭띠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없앤다는 마음으로 닭을 잡았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교회 활동도 못하는 그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항상 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한참 힘들 때 어느 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수련을 받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볼펜이 실수로 미끄러져서 떼글떼글 굴러서 아버님 팔 밑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 볼펜을 주고 누구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제 것입니다 라고 죄송스럽게 말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 볼펜을 높이 들고 나를 보고 이 사람은 순리한 사람이다 라고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은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왜 아버님은 그런 말을 하셨을까 위아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순리라는 단어는 나하고 먼 말이었습니다. 나의 환경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순리라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시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기도 하고 식당을 그만두게 돼서 저는 교회에서 간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교회 갈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430 축복 활동이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권사님들과 매일같이 노인정, 주민센터, 회관을 찾아가서 축복식을 했고 치매 예방 활동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있던 동네 주민분들도 초대해서 모두 손주를 마시게 하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430가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전보 입적식 때 제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하늘 부모님이 인도해 주신 기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보 입적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저는 퇴근하는 길에 그 옛날 힘들 때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런 꿈을 꿨었는데 라고 회상하고 있었을 때 마음속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승리한다 그랬지? 라고 하시는 아버님을 느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어 전보 입적의 날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기에 제가 어떤 권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참 부모님께서 계시는 동시대에 2019 입적의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운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문득 감격스러움에 넘칩니다. 지금은 하는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부족하더라도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작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